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증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일을 듣고 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1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야이로라는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 정도 되면 당시로서는 사회 지도층이죠. 명예도 높고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지도자들이 당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었고 막상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정말로 급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신, 즉 혈류증 걸린 여인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두 사건을 오늘 본문은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건 전체의 그 질고리를 보면 회당장은 딸을 고치는 일이 바깥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건인 거예요. 한마디로 두 사건을 한 사건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영적인 의미가 이 두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사건인데요. 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밝히 알아서 그 주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또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두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실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태어남부터 이 죽으심까지 그 사건을 시간 순으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건 순으로 알고 싶으면 어떤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마가복음 읽으면 돼요. 근데 마태복음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대충은 시간 순서가 맞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시간 순서는 좀 엇갈려 있어요. 마태는 특별히 어떠한 주제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건들을 배열합니다.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가복음은 특별히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라면 마태복음은 이 마태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배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어느 사건이 먼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사건에는요 특별히 4가지 기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2가지 사건이 나열되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혈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 딸. 근데 2 사건이 더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로 사실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묶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특별히 이 4사건을 의도적으로 묶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주보를 참조하시고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뒤에 4사건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실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새 포도주는 어느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온다? 새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율법으로 부정하여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없었던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혈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고 또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있는 한 소녀가 다시 살아나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부정이 정결로 바뀌고 할렐루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새로운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정이 정결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생명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선언하신 다음에 이 4사건이 쭈루로 기록된 것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와 새 언약, 새 질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세우시는 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질서가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4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가죽 부대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분, 예수님이 새 질서를 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를 붙들고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옛 사고방식과 자기 의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새로움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은 자답게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새 사람, 새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새 시대에 새 질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이 죽은 소녀와 같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자만이, 이 고백이 있을 때지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 시대, 새 질서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긍정임이라는 책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책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혈뿐 같은 여인이고 나는 죽은 소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부정함을, 우리 주님은 나의 죽음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 가지,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네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부정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 볼까요? 이 마가복음 5장에 이 혈증 걸린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그분 언더라실까요? 나이가 12살이라. 그분 언더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던 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나이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그 앞에 사건인 혈증 걸린 여인, 공교롭게 또 이 여자도 몇 년 동안 고생했냐면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사 밀더라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12해를 혈증으로 알아.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년 동안. 말하자면 이 혈증 걸린 여자는 12년 동안 부정 가운데 정말 죽음을 맛보면서 살았고, 야이로 딸은 12살 살다가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사건 모두 공통된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죠? 10이라는 수하고 또 죽음이라는, 부정과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2이 12가 죽음과 매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서 12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입니까?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쭉 보면 12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숫자입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10명, 12명. 그래서 몇 지파? 12지파. 여러분, 성경에서 12는요, 사실 죽음과 관련된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이로의 딸과 혈증 걸린 여인에게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12.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가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정과 죽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따라 몇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냐면, 몇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여러분, 제자 훈련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12제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몇 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12명. 즉 12는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2가 무엇과 지금 관련되어 있죠? 부정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어찌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숫자를 죽음과 밀접한 숫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 이 혈증 걸린 여인과 12년 동안 혈증 걸린 여인과 12살에 죽은 이 소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 부정한 상태, 죽음에 이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교회를 상징해요. 뭐를 상징해요?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였고, 당시 교회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렀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살린 사건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게 부정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증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진단받았던 이 여자, 12살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 소녀, 성경이 이 두 사건을 왜 기록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당시 교회가 영적으로 부정했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혈증 걸린 여인은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2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분 언제나 하실까요? 어떤 병이 있으면? 여러분, 혈류증이 유출병이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피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혈류병은 피가 잘 안 멈추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어떤 자다? 그럼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의 정결법의 원칙으로 의하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앉은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정결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몰래 와서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데 왜 이때 예수님은 부정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우리는 성막의 제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여러분, 이 제단이 성막의 기구 중에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그럼 참 봐보십시오.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곳이,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 정결의 법이 깨지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번제단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에 접촉할 때 이 구약의 정결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성막을 언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리고 그 분향단, 금촛대, 떡상, 또 언약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울타리, 도구, 이 모든 것들은 성막의 동문,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즉 번제단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번제단에 만지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이 번제단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정결해졌을까요? 예수님이 곧 번제단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번제단이신 잔이신 주님을 그녀가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당신이 거룩하시기만 할 뿐 아니라 당신과 접촉되는, 당신과 관계되는, 할렐루야,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꼭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만지면 만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관계할 때 늘 기쁘던가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기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하게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엎드릴 때,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메시아가 임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울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 더러움을 씻는 셈인 예수님께 씻음 받으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혈증 걸린 여인이 정결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기 때문에.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날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시는 참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정한 나를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더 교제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여러분 오늘 또 직장 가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얼굴 보면 알아요. 피곤해 보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 피곤한 이 밤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예배할 때 우리 모든 더러움이 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안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샘물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부르짖고 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 말씀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과 이 마가복음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신 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 다음에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부정을 정결케 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혈증 걸린 여인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마술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신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어떤 주님을 믿어요? 새 시대를 여시는 분. 어떤 주님을 믿어요? 나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부정이 정결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만들어서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